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책망하시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선포하시며 성전을 청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22장 23장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대상으로 말씀을 마치시고 바로 오늘 24장 앞에 23장 마무리에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고 성전에서 나오시면서 이제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오늘 마태복음 24장 2절 말씀에 나왔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당시 헤롯 왕은 이스라엘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성전 재건에 올인을 했습니다. 그가 재임하는 BC 19년에 성전 재건 작업이 착수돼서 AD 63년에야 완공이 되었습니다. 약 80년 동안 성전 재건축을 한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과 보고 있는 이 성전은 52년째 짓고 있는 성전 건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지, 그리고 그 성전이 차지하고 있는 그 공간은 당시 예루살렘 전 시가지 땅의 6분의 1을 차지할 만큼 넓은 땅을 차지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을 선포하고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그 따라간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바로 이어서 3절에 나오는데, 아니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언제 이렇게 성전이 무너지게 되겠습니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아주 진지하게 묻게 되어집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주님의 임하심, 이 파루시아라고 하는 거, 임재, 나타나심이거든요. 그리고 세상 끝, 쉰텔리아스, 이건 뭐예요? 종말, 끝의 시간을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두 가지 시점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약의 시점에서 바라보는 것과 신약의 시점에서 바라보는 이 두 시점입니다. 이 예언은 폴딩 돼 있어요. 여러분 핸드폰도 폴딩 핸드폰 있잖아요. 이게 딱 겹쳐져 있는 거예요. 딱 하나만을 말하지 않아요. 그 주님의 오심에는 폴딩 돼 있다. 그건 뭐예요? 초림의 주로 오시는 주님과 재림의 주로 오시는 그 주님의 파루시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시점에서 볼 때, 이제 구약에서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장차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는, 그러니까 메시아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구주로 이 세상에 오시는 그 초림, 파루시아, 그게 주님의 임하심이에요. 그 왜 오셨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단의 권세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5절에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 세상 끝은 구약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초림의 주로 오시는 것이 메시아로 오시는 세상 끝이에요. 왜? 메시아가 오셔야 모든 죄를 멸하시고 모든 사단의 권세를 심판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대하고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신약의 시점에서는 주의 임하심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셔서 이제 재림의 주로 오셔서 이제 모든 믿는 자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새하늘 새 땅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사탄과 불신자들은 다 영원한 불목 가운데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세상 끝에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러면 초림의 주로 왜 오셨는가?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파루시아 한 것은, 오신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마귀의 일, 마귀의 프로젝트를 깨버리시려고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첫째는 죄와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두 번째는 택한 백성을 그 죄와 마귀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이런 일이 있어야 함을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 범죄하게 한 이 뱀, 사탄을 예표하는 이 뱀을 저주하고 이 사탄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는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에요. 그 창세기 3장 15절이 주의 임하심이 어떻게 임할 건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림의 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재림의 주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날까지 이 시간을 말세라고 합니다. 말세의 시간, 종말, 초림의 주로 오셔서 부활승천하시고 다시 재림의 주로 오실 고요 시간, 이것이 말세입니다. 우리는 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말세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제 그 말세의 시작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묻는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에요. 6절 7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다.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나는 소식과 전쟁이 일어나리라는 소문이 있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여기서 끝은 마지막 세상 종말, 재림의 주로 오시는, 그래서 온 세상을 최후의 심판, 그게 바로 끝이에요. 아직 최후의 심판은 아니다. 여기저기 전쟁의 소문이 있다 보니까 야, 이거 세상 끝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직 세상 끝은 아니다. 그 시와 때는 알 수가 없어요.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만 아직 끝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대한 그 실제 역사적인 사건은 예루살렘 성전이 주 63년에 완공이 되고, 그러니까 80년 만에 이 성전, 헤롯 성전이 완공이 된 거예요. 재건축해가지고 완공되기까지 한 80여 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완공되고 불과 몇 년이 지난 다음, 한 3, 4년이 지난 다음 유대와 로마가 전쟁이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주 66년부터 70년까지 유대 로마 전쟁을 통해서 80년 동안 지어졌던 성전이 5년 만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모두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으로 우리는 생각되어집니다. 포로로 잡힌 자가 9만 7천 명이고 사망자가 110만 명이요. 당시 고대 도시에서 110만 명이 몰살당했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전쟁이에요. 어마어마한 전쟁. 오늘날 이 현대로 말하면 한 2천만 이상이 죽은 전쟁이에요. 110만이 몰살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창칼로만 죽은 것이 아니고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전염병이 돌고 또 기아로 굶어서 죽고 심지어는 인육을 먹을 정도로 비참한 상황에서 그들이 멸망을 당하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지진과 같은 천재지변이 나타났어요. 예루살렘 거리에 죽은 시체가 즐비했어요. 길에서 길을 가다가 비틀거리다가 쓰러져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역사가 요세푸스가 이것을 기록에 남겼어요. 그날 밤에 엄청난 폭풍과 몰아치면서 동시에 진동과 지진이 일어났다. 그 예루살렘에 일어난 지진을 그렇게 요세푸스는 기록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이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무너질 때 이 로마의 티투스 장군은 이 공격 때문에 나중에 황제가 돼요. 물론 이것뿐만이 아니긴 하지만 본국으로 돌아가서 그 티투스의 장군에 의해 이 무너질 때 그야말로 예루살렘 성하는 아비규환에 이런 지옥이 없어요. 아니 그 엄마가 자기 새끼를 삶아서 먹으니 얼마나 비참한 세상이 돼버렸냐 말이에요. 로마의 티투스도 그 소식을 듣고 이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성이다라고 하여튼 탄식을 할 정도로 비참한 그런 아비규환의 성읍이 돼버렸어요. 배신과 음모가 난무하고 그들 가운데 고위 관료들이 자기들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로마와 은밀히 내통을 해가지고 자기들의 목숨을 부지해보려고 했던 이런 시도들도 있었어요. 힘없고 능력 없고 가난한 백성들은 그냥 굶어서 죽고 창칼에 맞아 죽고 태워서 죽고 지진 나서 죽고 그렇게 죽어나갔지만 또 그 가운데도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배신과 음모들이 있었던 거예요. 인간의 모든 추악한 역사가 그 예루살렘 성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끝이 아니다. 그 상황만 봐서는 야 이건 종말이 왔구나, 말세다, 완전히 세상 끝났구나라고 할 수 있지만 끝이 아니야. 오히려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재난이라고 하는 말은 말이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근데 이 재난의 원어는 오딘은요, 여성이 아이를 낳을 때 산통, 옥동자를 낳기 전까지는 산통이 있잖아요. 그걸 재난으로 여기서는 설명이 됐어요. 오딘. 물론 옥동자를 낳으면, 산통 끝에 옥동자를 낳으면 귀한 일이겠죠. 이 재난의 시작을 통해서 마지막 우리가 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지 않냐고 영원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하늘 새 땅 생명책에 기록돼서 영생의 나라에 참여하게 되면 그것은 복된 일이 되겠죠. 근데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에요. 9절부터 그 재난의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9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24장 9절.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서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10절.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11절. 정하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렇습니다. 과거 멸망하던 예루살렘 성만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인간의 악함을 고리로 한 이 사단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20세기에는요 인류에 있어서 두 번의 큰 세계대전이 일어났어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수많은, 그리고 비롯해서 수많은 전쟁으로 사람들이 지금까지 죽어가고 있어요. 역사의 어떤 세기보다도 20세기는 전쟁으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히틀러가 유대인을 600만을 학살했잖아요. 이건 상징적인 의미. 그것은 600만 명은 전쟁의 비참함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1차,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수천만이 죽어나갔단 말이에요. 스탈린은, 공산주의 이 스탈린은 4,500만이 자기 그 공산 정권을 세우기 위해서 4,500만을 죽였어요. 모택동은요 6,500만 명을 죽였어요. 이 악한, 이 인간의 악함이 있는 거예요. 김일성도 거기에 뭐 좀 딸랑이 김일성도 전쟁을 일으켜서 남북한이 수많은 수백만의 이 희생을 당했어요. 북한은 여전히 지금도 핵무기와 다량 살상 무기를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 전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금세기 베트남 전쟁 때 얼마나 많은 전쟁에 참혹한 일이 벌어졌어요. 걸프 전쟁, 이라크 전쟁과 수많은 곳에서 내전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과 죽어간 사람들을 보면 지금 이 세상이 마치 끝나는 세상 될 만큼이나 그런 두려움과 공포를 가져다주는 그런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아오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런 전쟁의 공포에서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도 핵과 전쟁의 위기 앞에 있어요. 최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 러시아의 도발은 세계 경제를 흔들고 있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서 겨우 지금 전 세계가 어떻게든지 한번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푸틴이 말이죠, 도발을 한 거예요. 이거 죽어라 하는 거예요. 죽어라. 좀 경제가 좀 올라가려나 싶더니 다시 한번 이런 충격적인 이런 전쟁의 암문으로 전 세계가 지금 우울해지고 있는 거예요. 곡물가, 유가가 급등하고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유럽과 남미, 북미뿐만 아니라 우리 아시아까지 아주 경제에 아주 치명적인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최대 밀 생산지인 세계 양식 창고라 하는 우크라이나가 전쟁터로 잿더미가 되어서 당장 내년 곡물 생산이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어요. 지금 막 탱크로 말이야, 서로 말이야, 완전 들판을 갖다 완전 하약 폭탄으로 말이지 다 진 이겨 놓으니까 어디다가 지금 밀을 심어야 될는지 말이지. 물론 땅덩어리가 넓기 때문에 어디든 심을 데가 있긴 하겠지만 이 전쟁으로 오는 이 폐해가 너무 극심해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주요 항구를 장악함으로 수출길이 막혀서 우크라이나 전역에 2천만 톤 이상이나 되는 곡물이 지금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 빨리 수출을 해야 되는데 벌써 아프리카 등 수단, 소말리아는 이런 정상적인 경제력이 없어서 이게 물가가 고공으로 뛰어버리면 구매할 능력이 안 되니까 지금 소말리아 같은 경우는 양식이 공급되지 않으므로 수천 명의 아이들이 굶어 죽어 나간다는 이런 사망 소식이, 이런 보도가 쏟아지고 있고, 아프리카, 수단, 그 다음에 이디오피아, 아프가니스탄 이런 지역에서 지금 식량고로 인해서 죽어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절망적인 밴 뉴스, 나쁜 뉴스, 온 미디어와 전파를 타고 온 세상 사람들을 우울하게 하고 있어요. 러시아 푸틴 저 죽일 놈이라고 저주하는 소리가 유럽과 또 이 동유럽에서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문제는 지난 2000년 동안 인류의 역사는 헤아릴 수 없는 전쟁으로 헤아릴 수 없는 육신의 죽음이 있었어요. 이거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에요.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에서 그 비극적인 그 예루살렘 멸망으로 시작되지, 이 재난의 시작은 지금 계속 이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육신이 전쟁을 해서 수백만 수천만 지진이 나가지고 수천 명 수만 명이 막 죽어 나가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는 한 번 지진 나면 말이죠, 1972년도 그 베이징 근교 어디에서 지진 난 거 100만 명이 사망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죽어가는 것보다 더 비참한 게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이를 두려워하라.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들이 지금 매년 거의 몇억 개 가까운 인간들이 지옥을 향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전쟁에 죽어가는 거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영원한 불못으로 가는 거, 이거가 지금 심각한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전쟁 없이 평화롭게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영혼이 다 지옥불로 달려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한 해에 수억이 전쟁이 났다 그러면, 수억이 전쟁 났다 죽었다면 이 온 지구가 망할 것처럼 여겨지만, 지금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영혼들이 수억이라는 거예요. 매년마다. 사단 마귀와 영적 전쟁이에요. 마귀, 우리의 영혼이 마귀에게 빼앗겨서 영원한 지옥불로 가는 이 영혼이, 이게 불쌍한 거예요. 오늘 사단 마귀의 영적 전쟁은요, 사단은 영적으로 미혹하고요, 영적인 기근과 지진, 오늘 여기 이 본문이 누가복음 그 21장 11절에 같은 본문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전염병이 하나 더 들어가요. 지금 조그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2년 3년 동안 막 들썩들썩 했는데, 이 기근과 지진이 눈에 보이는 이 물질적인 기근과 지진이 아니라, 바이러스가 아니라 영적인, 그래서 영적인 미움과 불법,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가고 하나님이 없다고 이 불신,
무신 사상, 하나님이 없다는 이 무신의 바이러스,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는 것이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해 죽어가는 이것이 더 무서운 거예요. 신약성경 오늘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6월절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요한복음을 빼놓고 나머지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이 성전이 무너지는 얘기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앞에 두고 이 이야기가 이제 그 6월절에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뭐 종려나무 가지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런 가운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이제 이 성전에 대해서 이게 무너질 것이라는 것이 예언이 되는데, 요한복음은요 예수님께서 초기, 그러니까 가나의 혼인잔치가 첫 기적이 있었는데 그 기적이 일으키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6월절에 올라와서 처음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청결케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도. 근데 그 성결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성전 안에 들어와서 막 매매하고 장사하니까 내 집은 장사하는 집이 아니라고 하면서 예수님 채찍으로 성전 그 앞에 나와서 장사하는 상들을 다 둘러엎고 크게 책망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걸 보고 있다가 깜짝 놀라고 당신이 뭔데 이 성전을 이렇게 뒤집어 놓냐 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항의를 하니까 예수님 그때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죠. 아니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이 무너지지만 참된 성전 되신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서 돌이 무너진다고 하는 말씀은 성전의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이미 성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성전의 휘장이 다 찢어지고 이제는 건물만 덜렁이 남은 거예요. 그것은 동물의 피로 드리는 율법적 제사가 이제 종식되어지고 이제 그것은 마무리되어진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제는 예루살렘의 이 헤롯 성전을 대치해서, 그전에는 소잡고 양잡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했는데 이제는 그 성전은 폐기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단번에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의 문에 참여하게 되는 그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귀를 멸하시려고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십자가에 몰려들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핍박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를 이제 달려 죽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 반전의 역사를 이루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 아래 들어갔지만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오히려 그 십자가 이후에 마귀를 매달아 죽여버린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기 오늘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볼까요? 6절 말씀 오늘 24장 6절 시작. 난리의 소문이 들었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이 아니니라.
난리와 난리. 이거는 뭐냐면요, 플레모스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에요. 싸움이에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 아니, 전쟁의 소문을 듣고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쟁이 나는데 왜 사람이 안 두려워요? 근데 여기에 난리는 뭘까요? 난리, 여기서 나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 이 난리는 뭘까요?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어요. 창세에 이런 난리가 없어요. 바로 하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것이 난리 중에 난리인 거예요. 난리 중에 난리.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마귀와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나라가 충돌하는 거예요. 나라가 부딪히고, 여기서 민족이 민족이라고 그랬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가 붙잡고 있는 나라가 부딪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는 예수님만 죽은 나무가 아니라 그 나무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매달았던 바로 그 장대를 비유하는 거예요. 그 나무에 놋뱀을 매단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 거예요? 전염병이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다 죽어나갈 때 모세를 통해서 장대에다 노수로 만든 뱀을 달아 매달아 올려놓고 누구든지 저를 쳐다보면 살 것이라는 그 예표가 뭐예요? 그 나무에 놋뱀을 매단 것은 장차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마귀가 매달릴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는 뱀을 못 박아 매다는 나무가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못 박았지만은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심으로 그 십자가에 십자가로 마귀를 멸하게 하신 것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머리, 마귀의 머리를 치명적으로 상하게 함으로 멸망 가운데 이끌어버리고 그 마귀가 너의 발꿈치를 십자가에다 단 거죠.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되어진 것. 이 바로 영적 전쟁의 언약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은 발꿈치가 상하시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발꿈치가 상하시고 뱀은 머리가 상하여 이 사탄은 머리가 상하여 치명상을 입게 된 거예요. 그래 예수님은 부활하지만 이 마귀는 치명상으로 영원한 멸망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마귀가 흑암에 갇혔다고 기록합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을 가지고 요한복음 유다서 1장 6절에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느니라. 여기에 뭐냐면 큰 날의 심판은 최후의 심판을 말해요. 최후의 심판이 있기까지 결박을 시켜놨어요. 자기의 초소를 떠난 천사는 마귀예요. 하늘에 있다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쫓겨나가지고 이 땅으로 내려온 이 마귀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결박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흑암 가운데 가두셨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유비예요.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마귀를 지옥에 던지셨다는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심판은 최후의 심판이에요. 이 말세에 이 사단 마귀를 결박하여서 이렇게 묶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마귀는 어떡하든지 우리를 으르렁거리는 거죠. 으르렁거릴 뿐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는 사단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제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날아다니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제압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워하지 말라로 하는 이 두로웨오라고 하는 것은 호들갑 떨지 마라. 아이고 죽겠네 하고 소리 지르지 말라. 전쟁들의 소문을 들을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놀라거나 두려워 떨면서 소리치지 않도록 주의하라. 전쟁들이 일어났다고 해서 종말이 곧바로 찾아온 거 아니다. 세상의 전쟁의
소식을 바로 보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나라가 원수 마귀의 나라를 물리치고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생명의 복음에 참여하게 하신 이 십자가는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는 감사가 되는 거예요. 왜? 마귀를 거기서 때려 부셔버린 자리가 바로 십자가예요. 죽음을 때려 부신 자리가 십자가예요. 그러는 것은 두려움의 소리가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3절 1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4절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끝까지 견디는 자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예수 영접하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땅 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에 이 천국 복음 굿뉴스, 앞에는 난리 밴 뉴스가 나왔지만 여기는 굿뉴스, 천국 복음. 그걸 붙잡고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곧 십자가를 지셔야 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것을 그냥 갑자기 어느 날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 제자들 놀래가 미리 가르치려고 가르쳐줘요. 뭐라고 말하냐면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새 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야, 내가 이제 곧 십자가를 지게 된다, 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있다 제자들에게 얘기했는데 제자 중에서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예수님 절대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 왜 죽으십니까? 죽지 마세요.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라고 예수님 앞에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가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이 십자가는 마귀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실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계획을 갖고 계시고,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향하여 담대히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두렵고 인간적으로 무서운 일이지만,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면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야 돼요. 다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래요. 인내가 있어야 돼요. 순종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니까 어려운 가운데도 순종하며 복음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말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셨음에 불구하고 그를 배척하고 자기들 간에는 십자가에 못 박은 걸로 모든 것들이 다 끝난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반전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굿뉴스가 되어버린 거예요. 죽은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생명의 뉴스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 끝이, 마지막 최후의 심판, 종말이 올 것이다. 바로 이 끝은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쁜 소식을 계속해서 전파해야 합니다.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의 생명을,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 육이 사는 일이 아니라 영이 사는 길, 이게 중요한 거니까. 전쟁은 우리의 육을 빼앗아 갈 수 있지만 사단 마귀의 영적 전쟁은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 가려는, 우리 그것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땅끝으로 가야 돼. 예? 여러분, 땅끝까지 주의 증인이 돼야 돼. 먼저는 내가 돌아 누우면 반대편 누운 사람이 땅끝이 돼요. 그 땅끝이 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내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내 형제가 되고 내 부모가 되고 내 친구가 되고 그래요. 바로 그곳에 천국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 생명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난리 중에 난리가 뭐냐? 예수 믿지 않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 그처럼 비참한 일이 없어요. 그러나 복된 소식은 뭐냐? 날 위해서 구원하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위해서 죽음의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 참여하는 복이 가장 큰 복인 것을 오늘 믿고 오늘도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끝까지 하늘에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이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이 땅에서의 유토피아가 아니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 너는 그 어려움 가운데 이 팬데믹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비대면으로 또 대면으로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려가며 애썼더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여전히 주를 알지 못하는 영원한 지옥으로 달려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복음의 증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수고했다고 칭찬받는 우리 모든 가제로 성도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당 이 건물 안에 들어 이 비대면으로 영상 앞으로 또 영상 안에서 현장에서 온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실족지 않냐고 다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아침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든지 하나님 품으로 떠나가게 하고 하나님 사랑 식어가게 하고 불법을 행하게 하고 불신의 사상, 무신 사상에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 사상에 사로잡혀서 세상을 향해 나가도록 우리를 독려하지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오직 저 천성을 끝까지 말씀 붙잡고 나아감으로 영생 복락을 누리는 믿음의 백성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